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원래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 주보에 나갔는데 오늘 말씀을 좀 바꾸어서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에 있는 말씀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오늘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최선의 예배자가 받아 누리는 최상의 은혜와 최상의 축복이 쏟아 부어지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몇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면 복이 시작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바꾸었는데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은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들과 광야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로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가지고 우리가 좀 바쁘게 가야 될 텐데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왜 죽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지, 또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이들이 왜 살아남았고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는가에 대해서 이 민수기 14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 가데스바네아, 이것은 정말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갈 때 꼭 가봐야 되는 곳 중에 하나가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이 곳인데, 이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메뚜기 떼와 같고 다 죽습니다 라는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모세와 아론과 그의 지휘관들을 향하여
폭동에 가까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민수기 14장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로 치려 하였다. 누구를요? 회중이 모세와 아론과 그의 리더십들을 향하여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더 이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선을 넘을 만큼 한참 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면서 11절에 오늘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모세가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모세가 말하였지만 하나님을 멸시한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동일하게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가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향하여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이 27절에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또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함께 볼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번 보여주실까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가 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그것은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언제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내가 참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인내의 임계점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물론 다 동일한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어떤 분은 이 성경을 정말로 상상력이 풍부한 픽션과 같은 이 소설책과 같은 책으로 사람들은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성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역사책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읽고 믿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성경은 어느 나라에게, 어느 민족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질문이 아니고요, 나에게 주시는 질문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읽어 내려갈 때 정확한 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엉뚱한 답들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절망적인 보고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모세를 향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많이 났었나 보다라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성경을 읽고 이해하게 되면 이 성경은 역사책 정도로밖에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언제나 나에게 질문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 내려가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그때 일이지 지금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세대 차이 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설책과 같은 책으로만 느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라는 저 책에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역사책이나 소설책 정도로만 생각하는 성도들은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란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머리로는 다 알고 있고 이해한다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과 봉사도 열심히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도 머리로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도 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의미심장한 말을 그 뒤에다가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해 놓으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받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알고만 있는 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일 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을 우리는 뭘 통해 알 수 있다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몸으로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고 마음으로만 믿고 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말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도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무의식 가운데 입으로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던 것들이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어느 순간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예요? 김연주잖아요. 김연주는 제 아내입니다. 이런 것처럼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무의식 가운데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답고 제일 믿음 좋고 제일 괜찮은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에요? 광립교 성도들이잖아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다음 1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르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부활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믿음은 언제 생겨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에 그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믿어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어질 때에 그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또
목사의 설교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배울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남이 아니라 나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적용할 수 있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리고 정확하게 깨달아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언제나 설교하는 목사는 나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설교하는 목사에 따라서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는 것은 말씀 갖고 장난질 치는 마귀의 놀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무오한 말씀으로, 언제나 나에게 질문하시는 말씀이요, 나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실 때, 그렇게 받아들이실 때에 나를 향한 정확한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자 모세가 또 뭐합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단호하게 이 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민수기 14장 32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너희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죄의 종류는 내가 정하지만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을지 저런 죄를 지을지 그건 내가 선택해요.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서 죄를 짓는 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내가 죄를 선택해서 짓습니다. 죄의 종류는 내가 정하지만 그 죄의 종류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향한 불평과 불만의 죄가 앞으로 광야 40년 생활을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 40년 안에 너희가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될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국 사람 주관식이 어려워. 자, 1번 알았다, 2번 몰랐다, 3번 모르겠다. 자, 몇 번일까요? 몰랐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이 죄로 인하여서 그냥 불평과 불만 좀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불평과 불만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애굽을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 올 때까지, 더 정확히 말하면 광야 40년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겠냐는 거예요. 침묵이 여러분들 이 상황을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이 더운 광야를 돌고 돌게 될 것이고 또 이 돌다가 이 자리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불평했겠냐는 거예요. 어느 누가 여러분들 원망했겠냐고요. 다 안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류시화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류예요. 버들류. 저도 버들류인데 이 류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책을 썼는데 참 의미심장한 책을 썼어요. 잠언시집이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조금 읽어봤는데 참 재밌어요. 뭐라고 제목을 썼냐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시 제목이 이거예요. 책 제목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럼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그곳이 땅값이 그렇게 올라갈 줄 알았더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내가 그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지금 내가 알고 있듯이 그때 내가 1번 말고 2번 여자를 선택했다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않겠어요? 그때 내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이런 후회스러운 마음들을 이 류시화 시인은 그 책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잠시 볼 텐데 금방 지나가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명우? 안 오긴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해방될지 몰랐다고 그렇다고 모두가 밀정이 되진 않습니다. 나라를 팔진 않습니다.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자, 여러분 저 이정재 배우의 대사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왜 동지를 팔았냐라고 전지현 배우가 이야기합니다. 왜 동지를 팔았습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냐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몰랐으니까 그렇지, 알았으면 그랬겠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 대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접목해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고백했을 거예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의 결과가 이렇게 광야에서 40년이나 방황하다가 죽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우리가 불평했겠습니까? 알았다면 불평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당시는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그 결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노선을 걸어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보여주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천, 교회 밖에서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시 이 가데스바네아 현장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선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고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될 줄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회개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열심히 되돌아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죠. 때 늦은 후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함께 볼까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서 전했어요. 그대로 가서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겠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들어가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일어나서 저 가나안 땅을 징벌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이제라도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급한 마음에 잘못을 뉘우치고 또 잘못을 깨닫는 듯한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고 뉘우치고 잘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진짜 회개의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와 뉘우침이었지 회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라는 말을 한번 한자로 찾아보니까, 회자는 뭐 방어회, 뭐 참돔회 이런 회가 아니고, 이 회는 무슨 회자냐? 뉘우칠 회예요. 뉘우칠 회. 그리고 개는 고칠 개입니다. 잘못을 뉘우쳐 고친다 라고 하는 뜻이 한자어로는 회개라고 하는 뜻인데,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했음을 뉘우치고 느꼈을 뿐이지 어느 것 하나 고치지는 않았어요.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기는 했어요. 우리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도 바꾼 것은 없어요. 회개란 고치는 건데, 잘못한 것을 뉘우쳐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길로 같이 걷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범했던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만 하였지, 이렇게 느끼기만 하였지, 그때 그 당시는 다급하고 당황스러워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바꾼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수기 14장 41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은 함께 하지 않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도 모세도 진영 안에 있었지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지 않았다고요.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저 땅을 향하여 공격 앞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말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느낍니다, 아우 내가 후회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또 똑같이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청개구리들처럼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가고,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청개구리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공격 앞으로 갔어요. 모세도 안 가고 언약궤도 가만히 있고,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지금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는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방황한다고? 이렇게 물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40년을, 그럴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서 전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올라가서 약진 앞으로 해가지고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요? 가나안 땅을. 그러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했던 대로 대패를 합니다. 자, 대패, 삼겹살이 아니고 대패를 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45절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러 갔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이 다 쫓아나와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찔렀는데 호르마까지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쫓겨날 만큼 쫓겨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간 전투에서는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광야 40년 출애굽기를 쫙 읽어보고, 출애굽기, 민수기 이 부분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전쟁, 내가 너에게 허락하노니 나가서 전쟁을 치르라고 할 때는 백전백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이런 전쟁을 놔두고 가서 전쟁을 치렀을 때는 백전백패했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다가 죽게 됩니다. 죽는 장소도 다 다르고 죽는 시간도 다 다르겠지만 결론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모세로부터 보냄을 받고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이 절망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죽긴 죽었어요. 언제 죽고 어떻게 죽었을까? 이런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 1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절망적인 보고를 하고 그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선동이 일어나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한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재앙으로 즉사하여 죽습니다. 자, 이렇게 즉사하여 죽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다가 고생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죽는 모습도 제각각 다 다른 모습으로 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민수기 우리 16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세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땅이 입을 열었다, 지진과 같이 땅이 여러분들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 자손과 또 누가 죽었어요? 다단과 아비람 무리와 같은 이런 반역 세력들이 땅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갔어요. 그 들어간 인원이 뒤에 보면 250명 정도 된다라고 말해요. 고라 자손 250명 정도가 땅이
갈라져서 다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재물들까지도 다 땅속으로 수월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땅이 벌려 입을 벌려 그들을 다 죽이고 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또 다시 그 다음날 또 원망을 해요. 또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까요? 연병을 주어서 그들을 전염병, 연병을 주어서 그들을 다 죽게 합니다. 민수기 16장 49절 보면 함께 볼까요?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4,700명, 14,700명. 자, 이 외에도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땅이 입을 벌려 죽든지 연병이 걸려서 죽든지 불뱀이 나타나서 죽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돌고 돌리면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여하튼 간에 다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억울하죠. 몰랐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억울하죠. 그러나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억울하겠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으면 이런 성경은 역사책이 된다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질문이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가볍게 넘겨짚고 넘어갈, 잊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키게 하셨을까? 왜 연병을 주어서 그들을 다 죽게 하였을까? 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죽게 하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 그 종족에서는 대표자들인데, 날고 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한 번에 그냥 재앙으로 즉사시켜버리셨어요. 아이고 그들은 억울하겠다, 아이고 그들은 참 힘들겠다, 그 가족들은 어떨까, 아이고 야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 그렇게 읽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성경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모두 다 지옥 간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다 어떻게 할까요? 모두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돌아가시든 늦게 돌아가시든 잘 살다가 돌아가시든 못 살다가 돌아가시든 상관없이 그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도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교회 안의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안의 불신자는 누가 전도하느냐? 목사가 전도하는 것이고, 교회 밖의 불신자는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괜찮은 말씀이어서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참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확신반을 통하여 교육하고, 성장반을 통하여 교육하고, 제자반을 통하여 교육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참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성경 공부시켜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 안 시키니까 성도들이 다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2단, 3단, 5단 다 빠지잖아요. 목사가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 여기 모임 가도 저기 모임 가야 되고, 여기 활동해야 또 저기 활동해야 되고.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어디서도 안 불러줘. 교회만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한 목자 학교도 훈련시키고, 확신반도 훈련시키고, 성장반도 훈련시키고, 제자반도 훈련시키고, 사역자반도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 안에 불신자가 없도록 교육하고 또 교육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밖에 불신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셔야 하잖아요. 자, 교회 안에 이 불신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넘어 믿는 삶을 살아내어야 여러분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 참신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건 어쩔 수 없다 쳐요.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에 놓으셨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 앞에서 모세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하나님이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대가 지불에 대한 말씀들, 여러분들 그냥 지나칠까요?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신다. 모세처럼 목사는 기도하겠죠. 우리 성도들의 죄악을 놓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놓고, 상처를 놓고 기도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고쳐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겠죠. 그러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제가 읽으면서 재밌는 말씀을 발견을 했어요. 그냥 넘어갔네요. 민수기 14장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백만의 이 출애굽한 20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수백만 명이 죽어서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하여 다 죽어나가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누구이기에 살아남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 살아남게 되었을까? 이 비밀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이 비밀이 신앙생활 속에 노른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아 있는 자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은 이번 주 금요 성령집회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말씀이 많아가지고 이걸 오늘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죽었는지,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 이 내용을,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반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뒷이야기가 진짜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서론이었고 진짜 본론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셔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층에 계신 분들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1층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자,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되지 않도록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건이 그들은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언제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인내의 임계점이 있으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내의 임계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뉘우치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뉘우쳐 고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을 느끼고 잘못을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으면 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말만 하고 결과는 똑같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살 수 있었던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나안 땅 끝에까지 느보산 올라갈 때까지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살아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금요일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셨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살아남게 되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가 보장받는 사람들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